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와 떠나는 주말 성경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에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라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와 하갈 관련된 이야기.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지금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언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제가 성경을 보고 제 개인적인 삶을 보고 또한 성도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이냐라고 성경에서는 이 우리에게 함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그 70인역이나 이런 그 문구로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다. 이런 의미의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의인은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죠.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자,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렸죠. 10년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식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자식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건 둘째 문제고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라고 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성취될 것 같지가 않은데 성취되지 않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계속 버티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거와 가슴으로 느끼는 거랑 전혀 틀리죠. 우리가 그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내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죠. 이런 어떤 협상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진 않는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지속적인 믿음. 이 전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면서도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사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이 원망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표현 동일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이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 일하심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부족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런 원망은 저도 있었고요. 이런 원망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가지는 원망일 수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 인간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나 그 지역 사회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 때 뭐 시바지나 뭐 이런 어떤 암암리에 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이 고대사에서는 이 후손을 잇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되어지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인간적 방식이 여기서 제가 인간적 방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죠. 우리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 2절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듣는 거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랑 좀 비슷합니다. 기시감이 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듣고 사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 결과 하갈이 임신을 하죠. 결국에는 방식의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례의 오판입니다. 사례가 오판했어요.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은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멸시했다. 그 당시 풍습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종을 통해서 씨를 그리고 후손을 얻는 방법이죠.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임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멸시하죠.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 상의 그 한나의 이야기랑도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비슷한 시대에 그 집안에서의 위치는 이 아이를 갖냐 못 갖냐가 가장 큰 그 이슈였죠. 그래서 종이었지만 하갈은 아브람 그 집안의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죠. 사례를 멸시했어요. 이거는 하갈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갈도 잘못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좀 암암리에 이렇게 묵인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죠.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죠? 멸시를 당해서 그러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묵인되어졌던 그런 사회적 풍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조선시대 이전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죄인 취급받았던 것처럼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묵인되었었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사레는 아브라함을 향해 원망을 퍼부었죠. 아브라함을 향해 원망을 퍼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원망을 퍼부어요. 사레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사레의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남편을 원망합니다. 네, 원망을 하죠. 그냥 원망을 퍼부어요. 이 퍼부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퍼붓는데 이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고자 결정한 것이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례 자신이 결정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모욕, 이것이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원망이 맞으려면 아브라함이 주장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면 사례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게 맞아요. 원망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례가 스스로 결정한 문제였는데, 사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문제였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는가? 그래서 사례가 오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례가 이제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신앙적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건 신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움직이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어필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사례가 오판을 했죠. 이건 사례가 오판을 했는데 그 오판에 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 이거죠. 하갈이 임신을 해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탓일까?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 뭐냐 했을 때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의 처분을 맡겨요. 첫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레의 손에 하갈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사레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묵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만 보면 이게 뭐 큰 잘못이야?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프리칭 예수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아내의 여종 그리고 집안의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 주인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 여종이 관련된 것들은 남편이 소유가 되고요. 남편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종은 보통 여주인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여주인이 불이잖아요. 불인다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불이잖아요. 불이 있는데 임신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남편의 소유가 돼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고학적 자료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만약에 여종이 임신을 하면 남편은 그 여종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그 조강지처로부터 원래 나의 부인으로부터 이 여종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이것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보면 뭐가 이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고고학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은 크나큰 잘못을 해요.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조차,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행동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이 여종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아내의, 그러니까 사례의 손에 다 맡겨버리죠. 그리고 표현이 사례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해도 된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이죠. 3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사람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무조건 죄악입니다. 그런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죄죠. 죄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죄악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내의 눈에 좋을 대로, 사례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묵인하죠.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 도덕적 행동마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다음에 사례의 악행이 나옵니다. 제가 악행이란 표현을 썼는데 아브라함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례가요, 이제는 하갈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대. 이게 학대가 뭐죠? 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학대가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대라는 단어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항할 수 없는 어떤 구속적 상황에서 이 행동을 강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학대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폭력에서도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힘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에게 구속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 이것을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례는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가진 첩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힘으로, 여주인으로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허락 이후에 사례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해요. 이 학대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아이를 임신한 여종에게 학대를 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통용되지 않았던 악행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안에서 그 당사자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해진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이게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죠. 아브람과 사례의 문제점,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람과 사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악행입니다. 죄악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눈에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할 정도로 외식하는 자였어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 행동만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악행과 마음 중심에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대놓고 비난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자이면서 독사의 새끼면서 장님을 이끄는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에서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자유분방해집니다. 도덕적 해이가 오고요. 도덕적 자각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독불장군식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러한 어떤 무대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것들과 분리시켜 버려서 하나님 것들만 쫓는, 그럼 세상의 것들은 무조건 어겨도 괜찮은 어떤 이런 부분들로 막 극단화시켜 버리는 어떤 종교적 열성자들이 있죠.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오늘날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제 입으로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 기준이 낮아요. 너무나도 낮아요. 이거는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망치는 하갈. 그래서 사례의 학대를 받은 하갈이 도망쳐요. 근데 이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사례에게로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학대하는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왜 돌려보냈을까?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갈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붙들려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 자체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씨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성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성에게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봐도 씨는 남자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남자는 씨, 여자는 뭐 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씨라는 단어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씨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표현이지만 이상하게 여기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갈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거는 저는 사실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구조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 정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함의를 제가 깨닫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는 저기 창세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창세기 20장인가요? 19장인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런 문구가 유대 그 관습에서 뭐랄까 그 정해져 있는 패턴의 문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러죠.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표현. 어쨌든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들으셨죠? 학대받은 하갈에게 하갈의 그 비명, 하갈의 그 신음소리, 하갈의 그 원망, 하갈의 어떤 그 절박한 부르짖음, 이걸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어찌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모든 형제가 대항해서 산다. 이것은 약 좀 미래적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한 7, 80년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좀 오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서 이삭의 후손인 그러니까 후손인 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저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의 갈등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삭은 선, 이스마엘은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절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분법으로 이삭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16장을 보면서 16장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삭 때문에 사라가 하도 아브라함을 달달 볶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갈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잠깐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문맥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진짜 쫓겨날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16장 본문에 충실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16장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가 자신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낳게 된 이스마엘.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레의 합작된 잘못된 작품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들의 믿음의 실패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된 자신들의 방법으로 낳게 된 이스마엘조차 하나님이 그냥 포용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브람과 사레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과 교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우리의 그러한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 은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받은 감동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포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고백이죠.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죠. 하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너무 제가 단정 짓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그 집안에 왜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분명히 같이 나온 그때 받은 이렇게 재물과 종이었을 거거든요. 양떼 그때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갈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얘기할 때 너희 집안 사람들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결정하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었던 거였죠. 이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하갈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고백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엘라 헤로이가 정말 좀 감동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가? 나의 그런 부르짖음과 나의 고백과 나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으시는가? 그러나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갈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부엘라 헤로이 고백이 저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련한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은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고 더 연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만이라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부족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부엘라 헤로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